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복음서를 다 마치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담대함을 얻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랴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히려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은 혼자 있으면 누군가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같이 얘기하고 교제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는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 큰 힘이 되어줍니다. 이민 생활은 한국에서보다 훨씬 삶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의 시간을 가정, 일터, 그리고 교회에서 보내게 됩니다. 교회에서 잘 교제하던 사람들과도 교회가 바뀌면 본의 아니게 관계가 소홀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만큼 신앙인에게 교회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공동체이죠. 그래서 좋은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 최초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설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죠. 37절과 38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좋은 믿음의 공동체는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곳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즐거운 공동체, 부담을 주지 않는 공동체, 나를 편하게 하고 나에게 유용한 공동체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사람들, 매너 있는 사람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다릅니다. 교회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복음은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신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누군가의 신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죽게 될 처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나서 바로 자신의 신장을 떼어주면 어머니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가슴이 아프다고 하더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가장 고통스러운 형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눈에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있고, 또 그것이 변하여 은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회개의 눈물, 은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눈물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런 눈물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그렇게 매력적인 곳이 아닙니다. 누가 죄인의 꼬리표가 보이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나 그 눈물을 경험해 본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의인들의 웃음만 가득한 집단이 아니고 죄인의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곳입니다. 한 죄인의 회개의 눈물이 멈추게 되면 또 다른 죄인이 나타나게 되고 회개의 눈물을 이어가고, 또 그 사람의 눈물이 멈추게 되면 또 다른 죄인의 눈물이 흐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은 믿음의 공동체는 교제의 떡이 늘 있는 곳입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공동체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교제의 떡을 만날 때마다 나눴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해서도 아니고 건강해서 떡 만드는 것이 별로 힘들지 않아서도 아니고 내 집이 넓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나눔의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은혜의 눈물,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나눔의 기쁨을 압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뿐 아니라 저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쁜 것이죠. 그래서 좋은 공동체는 교제의 떡이 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손님과 나그네 대접하기를 기뻐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열매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선교 전략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집의 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쉽도록 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은 열매가 있더라고요. 보통 선교지는 낙후한 곳이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집에 들락날락하면 지저분해지고 병도 생길 수 있고 일도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현지인들과 음식을 나누고 자연스럽게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오픈하면 그 만나기 힘든 현지인들이 제 발로 찾아오고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됩니다. 교회도 문턱이 낮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 말은 꼭 교회라는 특정한 건물만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의 집의 문턱도 낮아야 합니다. 서로 집을 개방하고 오고 가고 새로운 사람들을 초대하고 만나고 떡을 떼는 곳에 사랑이 나눠지고 복음이 전달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잘 만든 제자훈련 프로그램보다 교제의 떡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더 잘 모이고 좋은 공동체의 스피릿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복음도 말씀도 잘 심기워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교제의 떡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집 문도 닫히면 교제의 문도 닫히고 복음의 문도 닫히고 교회의 문도 닫히게 됩니다. 그러나 집 문을 열면 교제의 떡이 나눠지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교회의 문도 넓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좋은 공동체이지요. 좋은 교회를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참 간단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 공동체 안에, 그 교회 안에 회개의 눈물이 계속 흐르는가, 또 교제의 떡이 계속해서 나눠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건강한가를 평가해 보고 싶다면 이 두 가지만 점검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여전히 회개의 눈물, 은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있는가? 또 나는 교제의 떡을 나누는 것을 여전히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진 그 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신앙 속에서 나의 신앙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이 시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그리워하고 바라기를 닮기를 소원하는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 속에 정말 그곳에 회개의 눈물이 있었고 교제의 떡이 늘 함께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들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는, 그들의 교회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우리도 과연 이런 회개의 눈물, 은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메말라 버린 것은 아닌지, 이제 남의 얘기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오래전에 있었던 전설처럼 느껴지지는 않는지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받은 은혜의 감격이 있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에, 교제의 떡을 나누는 것에 인색해지지는 않았는지,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핑계 삼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교제의 떡 나누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남에게 나눈 교제의 떡이 결국 내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문턱을 낮춰 주시옵시고 교제의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에게 창조의 지혜를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또 그것을 실천하며 또 교제의 떡을 나누는 기쁨이 함께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함께 격려하며 사랑하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